할렐루야,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푹 안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먼저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은 애굽, 이집트에 있는 대표적인 학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라고 하면은 다들 저 사람은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구나 이랬던 것처럼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어떤 알아주는 그러한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24절 뒷부분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는 유대교를 믿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전부터 주님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뉘앙스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나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죄사함, 구원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만 전했던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아볼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과 그분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믿고 따를 만한 그냥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러한 상태에서 여느 때처럼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까 그가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가르쳐 주었는지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좋은 교훈을 주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가르쳐 주었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볼로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나 혹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나 장애물은 내가 배운 적이 없어서 혹은 몰라서 또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오해에서 비롯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냥 이 사람에게 뭐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은 무엇일까? 무엇이 해결돼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과 문제를 찾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가르쳐 주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은 그 사람에게 정말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내가 먼저 성숙해야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 주거나 이렇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장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그 성장을 배경으로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7절을 보시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을 세우며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나라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은 나라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한다면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분담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했던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 일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또 거기서 한 사람이 더 세워지게 되면 이 일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점점 더 흥왕하여집니다. 나도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또한 나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도 성장하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목표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랑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섬겨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감을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은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열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갖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영혼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성장시켜 주시고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하고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양육자, 이끄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서울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며 그 세워진 사람들로 인하여 다음 사람들이 또 세워져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